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을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당할 일을 아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은 우리 어, 박선한 집사님, 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당장 일을 하시고라는 말씀인데, 4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잡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는 것이 이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절이죠. 위에 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봤던 말씀.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 이곳이 떻게 생겼냐면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왼쪽 밑에 보면 거기가 흰놈의 계곡이에요. 왼쪽 아래 7시 부분이 흰놈의 계곡이고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들어가는 입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입구만 막으면 천혜의 요새와도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곡과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양옆에.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쪽으로 쉽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방어를 한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참 좋은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이곳에는요 좀 성경 말씀에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기드론 시내는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요 사건이 다윗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다윗의 순환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기드론 시내를 중점으로 해서. 자, 기드론 시내 요것은요, 먼저 다윗이요, 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붙잡히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때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도피의 여정이 시작돼요.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측근들과 함께 막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막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그 아들을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의 여정, 순환의 여정이 시작됐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앞에 앞부분 보면 기드론 여기 보면은 요 위에 보면 요 위에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여정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기 전에 그 마지막 여정도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동산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고 있죠. 우리가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만큼은 여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걸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동산의 이름을 뺍니다. 그냥 동산이라고 추정해서 나와요. 이거는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이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동산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던 데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동산. 요한의 의도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죠. 뭐에 실패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바로 이 동산.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동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다. 순종이 실패하였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 순종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도 또 이런 장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했죠? 지난번에 기도로 시작하죠.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동산에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있었고 유다 또한도 그 동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 사람들이죠. 하인들, 군대 뭐 이렇게 해서 막 몰고 왔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당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할 일을 아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아셨을까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이 와서 어떻게 자기를 잡아가는 거죠. 체포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또 어떻게 될리?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일들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잡히면 당연히 죽어. 앞으로 당할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이따 결론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잡으러 왔던 군대와, 바리새인들이거든, 아랫사람들,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다, 내가 누구누구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흔한 이야기 용법이 아닙니다. 이 용법은요, 어, 나야, 나, 이런 의미예요. 어? 내가 그 사람이야. 나야, 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말은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나라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동치는 그 파도 위를 이렇게 걸으시면서 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령인가 봐 하고 막 무서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이때도 나니까 나야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니라는 말이요. 나야 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야 왜 두려워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뭐 다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라니까 라는 이 말에는요, 신적 권위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과거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중에 나는 누구냐?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누구다. 내가 그다라는 이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은요,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요.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파도를 지려밟고 가시는 분. 시편 기자는, 파도를 밟고 다니시는 분,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다. 파도를 밟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이제 여기 신약에 와서는 내가 그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계속 말씀하신 그게, 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유다죠, 유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다에 관해서 살짝 놓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유다가 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면, 어, 다른 복음서에서 유다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것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해요. 어, 유다는 어떤 사람이다? 배신자였고, 뭐 살인자였고, 뭐 어떡하다? 막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어,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유다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입을 또 맞춰요. 그쵸? 어,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는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그의 행적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복음에서는 유다의 그 말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게 다예요. 5절 말씀이 다예요. 5절에 나오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게 끝이에요.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는 전부예요. 여기가 18장 5절이 끝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일까? 분명하게 이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도,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이거 성찬 마지막 최후 성찬 마지막 성찬 할 때예요.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유다의 이러한 행동 배신의 행동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냐면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유다의 그런 행적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배후에 있었다? 사탄이 배후에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다의 그 나머지 행적들을 다 그냥 요한은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은 요한이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배신과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행동도 결국은 어디 안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 안에서 유다가 역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다의 안에 있는 사탄이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는요. 아까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당할 일을 아셨다라는 거 하죠.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아셨습니다. 또 하나 뭐였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도 아셨고, 그리고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6절에서 보면 누구예요? 그들이 물러서 땅에 엎드려진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대와 하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그 앞에 부복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경비병들이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27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 시편 35편 4절의 말씀 보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요. 결국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아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했듯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 결론적으로 요 네 포인트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할 일을 아셨으면 도망가셨어야 되는 도망가지 않으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걸 누가 통제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할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붙잡히신 게 아니라 붙잡혀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망가려고 뭐 꼼짝 못하게 붙잡히면 아유 나 이제 잡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붙잡혀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10절에 보면 참 특이한 여기 서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 표현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잡히실 때 이 표현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이 기록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칼을 들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만 하지, 또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되게 엄청 자세하게 이를 서술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봤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거를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한은 내가 목격자야.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11명이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마지막 생존자, 가장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격자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상이었다, 뭐 그냥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었고 아들도 아니었고 막 그냥 막 지어낸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요, 아니야. 내가 봤다니까?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하면서 요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오늘 이번 주의 말씀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통제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통제하고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잡힐 것을 아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잡힐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드론 시내 그쪽으로 가셨을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히실 것도 아시면서도 가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쓴 잔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쓴 잔, 잔은 뭘까요? 먼저는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랑 이렇게 연관돼서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게 쓴 잔이라고 하면 이제 좀 아픈 거죠.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실까? 누구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어,
부인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배신과 무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잔, 그 잔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쓴 잔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금 참 경제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대해야 할까?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익이 유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피해야 되지. 무슨 되도록이면 안 당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것들을 한번 다 내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내어주시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기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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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